표지 이야기 4월 22일 화요일은 미랄 가족 70여 명과 함께 문경세제 도립공원으로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날씨 때문에 문경세제 도립공원 대신 목적지를 바꿔서 문경 자연생태박물관과 문경 도자기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할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미랄 가족이 가는 곳에는 기쁨과 행복,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문경 자연생태박물관에서 전미다 단원의 행복한 한때, 휠체어에 앉은 사진. 2025년 표어, 새 힘을 얻으리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단장 칼럼 121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소명.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지난 5월 우리 미랄 공동체에는 에스더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에스더서는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몰락해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출신의 유다인들, 특히 모르드게라는 인물의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택하신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사건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가 이 말씀이 과연 정경에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좋으신 아빠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적 배경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후가 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조카딸 에스더. 그렇기에 이런 모든 과정은 유다 민족을 멸절될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우리 민족의 아픔과도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당시 선교사들은 서양 귀신이라는 호칭을 들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교의 전통을 버리고 서양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순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일제치하의 아픔 속에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을 책동해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순교자 기념 사업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교자 247명 가운데 189명은 민족 상잔의 아픔인 한국전쟁, 바로 6.25 전쟁 발발 직후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증언과 자료가 남아있는 사람만 파악된 숫자일 뿐, 실제로는 2천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박해로 인해 순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탓에 그렇게 무고하게 죽은 많은 사람.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는 이 나라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믿지 말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낫지. 왜 예수를 믿어서 저런 고통을 당하냐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천국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 그리고 그 고귀한 순교의 피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커다란 미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위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시고 택하신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인을 민족 지도자로 세우셔서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수필가이자 철학가인 김영석 교수님은 한 기독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내가 가진 그릇만큼 주는 거다. 내 그릇이 작으면 그것밖에 못 가지고 그릇이 크면 큰 걸 담는다고 했다. 내 생각엔 목사님들은 교회 걱정만 하는 신앙이니까 교회만큼만 작았는데 도산 선생님은 나라 걱정, 민족 걱정을 했으니까 그릇이 컸다. 출처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님, 신채호 선생 마지막 설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음이란, 작성자 YKCALLI, 옛꽃 켈리. 우리가 몸담고 살아갈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기억하며 다양한 그릇으로 빚어진 우리.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모든 열방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가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미랄 예배 사진 생략. 미랄 사역, 미랄 가족 봄소풍, 문병욱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4월 22일 화요일은 미랄 가족 70여 명과 함께 문경세제 도립공원으로 소풍 가는 날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문경에 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아침 9시 출발을 위해 미랄 가족들이 8시부터 수서 사무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언제나 소풍 가는 날은 기쁘기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서울시설공단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전동 휠체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대형 버스를 대여해 주셨습니다. 버스에 우리의 몸을 싣고 또 비바람을 뚫고 신나게 문경세제 도립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11시 30분쯤 대전 미랄선교단 여광주 단장님이 소개해 주신 식당에 내렸습니다. 비가 와서 버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불편은 했지만 맛있는 밥이 미랄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준비된 불고기 버섯 전골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비가 오는 날 빠질 수 없는 파전도 미리 주문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의 점심 식사는 3분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이 식사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식사 후원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미랄 가족들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미리 준비한 삶은 달걀과 오후에 먹을 간식 주머니를 미랄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담긴 달걀 모양으로 만든 비누도 나눴는데 이 비누를 보며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문경세제 도립공원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목적지를 바꿔서 문경 자연생태박물관과 문경 도자기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할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박물관 안에 있는 전시물을 보면서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립공원 안으로 들어갔다면 보지 못했을 전시물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문경 자연생태박물관에서 문경세제 주변 마을 전체를 다 볼 수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미랄 가족이 가는 곳에는 기쁨과 행복,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들이 사진 생략. 미랄 사역. 따사로운 봄날의 연합. 함께 예배드려요. 박지연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한국미랄선교단의 오랜 역사, 수서 화요 모임과 갓 한 살이 된 분당 모교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마다 하나가 됩니다. 분당 선교센터의 널찍한 예배당과 식당에서 보다 많은 분과 교제하고자 화요 연합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 따사로운 4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분당 선교센터는 많은 분들의 연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합은 수서 사무실과 분당 사무실 간사님들의 만남. 매주 화요 모임에서 만나지만 분당에서 아침부터 함께하는 것은 오랜만이어서 복작복작한 분당의 모습이 퍼뜩 낯설었지만 반가웠습니다. 각자 분주히 맡은 역할을 수행하니 와, 오늘 정말 연합 예배의 시작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두 번째 연합은 조병성 단장님과 글쓴이의 모교인 신광교회 권사님, 집사님들과 미랄의 만남이었습니다. 분당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한 축으로서 연합예배 소식을 듣고 첫 번째 식사 대접을 위해 나서주셨습니다. 저희 식구들 모두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시며 과일을 잔뜩 사주시고 손수 불고기며 밥이며 김치며 다양하고 건강한 반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일까요? 한 분 한 분 배식하시며 웃음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인사해 주시니 숟가락을 들기 전부터 마음이 배불러 왔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미랄 식구들이 모두 맛있는 식사로 첫 연합 예배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지막 연합은 각지에서 모인 미랄 식구들의 합체. 화요 모임에 오시는 수서 식구들, 모교 모임에 오시는 분당 식구들, 금요 모임에 오시는 강서 식구들과 오랜만에 뵙는 종로 식구들 등등 봄소풍 못지않게 많은 분이 모인 덕분에 사람이 없어 냉했던 분당 선교센터가 금방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센터의 마당에서 조잘조잘 나누는 대화소리, 예배당 의자의 보조 탁자에 내려놓은 커피 한 잔의 향기, 오순도순 모여 맛있게 점심을 드시는 식구들의 모습은 너무도 반갑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두가 기쁘게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예배당을 가득 울렸고 여호수아서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혜롭고 재미나고 치열하게 떠올리며 퀴즈를 마치는 열정 가득한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연합 그 자체였습니다. 첫 연합 예배를 즐거이 마친 뒤 자연스레 떠오른 찬양 구절과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팀룩 워십 함께 지어져 가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의 공동체, 주가 거하시는 성전이자 성령 안에 지어져 가는 미랄의 연합 예배는 매달마다 이어집니다. 함께 아름다운 연합의 다음을 함께 해주세요. 사진 생략. 미랄 인터뷰. 매일 성경 수어 영상으로 농인들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일 성경 수어 영상으로 농인들과 묵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소개도 부탁드리고 어느 모임에서 묵상 나눔을 하고 계시죠? 소개해 주시겠어요? 차유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차유림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던 농인, 청인 자매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에 어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국미랄선교단 매일성경 수어 영상을 발견하고 묵상을 시작했어요. 저희 모임 이름은 해유 시스터즈예요. 저희들 이름에 해유 두 글자가 두 사람씩 들어가거든요. 같이 기도해요. 말씀 묵상해요. 찬양해요. 이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저희끼리 웃었어요. 매일 성경 수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차유림. 매일 아침 그날의 수어 영상을 듣고 보면서 각자 묵상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립니다. 각자 올린 글을 읽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한국미랄선교단에서 제작하는 매일 성경 수어 영상은 저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성경 수어 영상이 농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농인 성도님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정유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씀 묵상으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혼자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데 목사님의 성경 해설에 수어와 자막이 있어 농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주혜경. 하루 중 조용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매일 성경 묵상을 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말씀 앞에 잠시 멈추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영상에는 성경 본문 해설, 그리고 수어와 자막으로 쉽게 풀이를 해주니까 덕분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수어를 통해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답니다. 농인들에게 성경을 더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혜선.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잠깐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말씀을 통해 지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된답니다. 성경 말씀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영상의 수어가 함께 나오니까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특히 성경 구절을 수어로 쉽고 명확하게 풀이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좋아요. 덕분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수어 영상을 제작하는 한국미랄 선교단에 부탁이 있으신가요? 정유진.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저희도 이렇게 매일 성경 묵상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더 많은 농인도 매일 성경 수어 영상으로 말씀을 더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제작하시는 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은혜로운 영상 꾸준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국미랄선교단과 영상 제작단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주혜경. 매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귀한 영상이 계속 이어져서 더 많은 농인이 말씀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작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혜선. 먼저 귀한 묵상 나눔 수어 영상을 제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묵상 나눔 수어 영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제작되어 더 많은 농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유림.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일이에요. 수어를 잘 모르는 제가 여리고성 수어가 숫자로 7을 하고 빙글 돌리는 것인가 봐요 하며 신기해서 나누었더니 한 자매가 농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 수어라는 방법을 준비해 두셔서
누구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나눔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고백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미랄선교단 여러분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매일 성경 해설 말씀과 수어 영상을 통해 농인과 청인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사진 생략.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캄보디아 농인 선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박혜수, 배현숙 선교사.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농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박혜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듣지 못하는 농인입니다. 청각장애인 중에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농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4살 때 열병으로 농인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임무를 따라 청인교회를 다녔지만 설교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농인들이 다니는 평안교회 에바다부를 다니면서 수어를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보며 저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신대원을 졸업한 후 9년간 여러 농인교회를 섬기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캄보디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잡초 같은 농인들. 이 세상에는 잡초라고 불리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잡초를 보면 무조건 뽑아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잡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잡초는 마치 농인과도 같습니다. 농인은 종종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듣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으로부터 밀려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농인들은 여전히 소외된 존재입니다. 농인들은 듣지 못하니까 문자로 소통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농인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캄보디아 농인들의 문맹률은 99%에 달합니다. 그들은 수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농인 교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농인들은 청인 교회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어를 배우지 못한 농인의 경우 설교와 찬양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이렇게 외면받는 농인들은 5만 명이 넘을 것이며 대부분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00마리 양 이야기 속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단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농인이 아닐까요? 목자는 양들을 부르지만 듣지 못하는 한 마리는 무리가 떠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100마리 양 중 99마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99마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농인은 그저 양 한 마리일 뿐이고 나머지 99마리를 돌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농인 선교 8년의 여정. 농인들은 수어가 아니면 복음을 듣기 어렵고 불교가 99%인 캄보디아의 농인들은 더욱 복음을 듣기 어렵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수어와 캄보디아 수어는 다르기에 무작정 농아인협회를 찾아가 농인들을 만나며 어렵게 수어를 배웠습니다. 문자를 잘 모르는 농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습니다. 농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키운 제자가 믿음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푸놈펜 농인교회가 세워졌고 현재 농인 2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가까운 깜폿 지역에서도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깜폿 농인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깜폿 농인교회는 15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제자인 수어 스다이가 매주 3시간 거리를 오가며 섬기고 있습니다. 농인 선교를 위한 접근법 1. 기독교 수어 개발 및 책 보급화. 캄보디아에서는 하나님, 성령, 십자가, 부활 같은 기독교 수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수어를 직접 개발하고 책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연구하고 현장에서 검토하며 정리한 수어 단어는 1000개가 넘습니다. 이 책은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이자 농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2. 복음과 연계된 직업훈련 사역. 의사소통이 어려운 농인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며 시작한 것이 직업훈련 사역입니다. 현재는 비누, 머핀, 쿠키, 석고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인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3. 스마트폰을 통한 복음화. 캄보디아에서도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있어 젊은 농인들과 함께 미디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기보다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농인이기에 들을 수 없었지만 음악가의 도움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이 영상들이 농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며 교회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제자 세우기와 열매. 농인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농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농인을 위한 제자 훈련은 시각적 전달이 핵심입니다. 문자를 잘 모르는 농인들을 위해 기독교 수어 용어 책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제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열매는 모원 부티 형제입니다. 그는 세 형제 자매 모두 농인인 가정의 둘째로 저희 교회에 참석하며 변화되었고 기독교 IT 관련 작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여동생이 함께 교회에 오게 되었고 최근에는 술에 의지하며 방황하던 형 모원 부타까지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로 이끌어 왔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의 필요성. 예수님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 모두 농인으로 캄보디아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농인으로 캄보디아에서 생활하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농인 선교는 복음 전파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이나 직업훈련센터를 세우는 일은 저희 부부만으로는 벅찬 일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돌보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청인들의 도움과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캄보디아의 농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 양을 찾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일자리를 위한 비누, 머핀, 쿠키, 석고 방향제, 나무 십자가, 사진. 캄보디아 농인 제자들, 캄보디아 기독교 수어 용어 책, 캄보디아 현지 농인교회 사진.
미랄 문학 빈센트 반 고흐에게 반하다. 이현주 미랄 기독 문학회 반 고흐 자화상 그림. 내 컴퓨터 옆에는 장난감 같은 작은 이젤이 세워져 있다. 그 이젤 위에 놓인 그림 한 점.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인 씨 뿌리는 사람이다. 이제 막 떠오른 노란색 아침 태양빛을 받으며 한 농부가 기경해 놓은 밭에 서서 씨를 뿌리는 모습이 담긴 그림이다. 이 그림은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갈아엎은 밭에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을 고흐 특유의 덧칠 기법으로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고흐의 그림 중 하나인데 몇 년 전 겨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고흐의 작품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고 돌아온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특이하게도 종이가 아닌 반들반들한 타일에 그림을 프린트한 것이라 그런지 미술관에서 보았던 진품과는 사뭇 다르다. 밝기와 색의 농도 차이가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 고흐 특유의 덧칠 기법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진품이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라면 타일에 프린트된 그림은 말끔하고 차가운 느낌을 준다고 해야 할까? 이 그림을 보면서 화가 고흐에 대해 생각한다. 왠지 그의 그림과 암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의 이야기에 내 마음이 끌린다. 미술관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고흐의 그림을 직접 만나본다면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고흐의 그림을 만나보니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가슴 뭉클함과 사무치는 감동이 흘러넘쳐왔고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그리고 행운이었는지 내가 좋아하는 그 씨 뿌리는 사람 진품을 볼 수 있었다. 그 그림 앞에 섰을 때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에너지가 내 마음과 영혼에 파고드는 전율감이란. 그렇게 휠체어를 탄 내 눈높이로 그림과 마주보며 잠시 멈춰 있었다.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세기의 강을 건너 내게 전해지는 고흐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숨결 속에 그만 잠기고 말았다. 어쩌면 세월이 흐를수록 고흐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감동을 주는 건 그가 깊은 고독과 좌절 속에서도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조개가 상처를 입고 오랜 고통을 품을수록 더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을 내는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듯이. 나는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지만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화가들의 명화를 많이 보고 감상하며 즐기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특히 나는 고흐의 그림을 좋아한다. 좋아한다기보다는 고흐의 그림 속에 흐르는 차분한 우울함을 맛보게 된 후부터 빠져들게 되었다는 말이 더 옳을 것이다. 처음 고흐의 그림을 접했을 땐 왠지 모르게 어딘가 우울하고 캔버스가 질식할 정도로 매트하게 발라놓은 물감의 붓자국을 보고 있노라면 나까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점점 고흐의 그림에 담겨진 처절하리만큼 냉소적인 자기 연민에 대한 순수한 매력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를 그렇게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푹 빠져들게 한 그림이 바로 고흐의 자화상이었다. 많은 자화상 중에서도 컴퓨터 화면 속에 나타난 귀를 잘라 붕대를 감은 자화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참 마음이 편해졌다. 특별한 감흥은 없어도 그림과 내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느낌. 고흐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아마추어 그림 애호가로서 고흐의 매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하지 않아.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였다.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든다.
실제로 고흐의 인생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며 살았고 주체할 수 없는 끼로 고통스러워했으며 한 번도 여인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었고 죽을 때까지 고독과 광기에 시달렸다. 미술사에서 가장 불행한 생애를 살았던 화가를 꼽으라고 하면 고흐는 단연 베스트 3에 들어갈 것이다. 그의 그림에는 인상파 특유의 밝은 색감으로는 가릴 수 없는 우울이 배어 있다. 드러내놓고 보여주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굳이 감추지도 않은 그 차분한 우울함에는 나 스스로의 인생을 참을 수 없이 가볍게 보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나 귀를 베거나 심지어 자신을 권총으로 쏠 정도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자신의 우울한 인생을 우울한 그대로 받아들인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이 저절로 존경스러워진다. 그렇게 컴퓨터 화면에 고즈넉하게 걸려 있었던 고흐는 꼭 인생이 행복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긍정적으로 살자는 식의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과는 정반대이긴 하지만 사실 나도 항상 웃으며 항상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조금은 염증이 나 있다. 행복하지 않지만 꼭 행복할 필요는 없지 뭐 하고 스스로를 조금은 풀어주는 여유. 행복하면 좋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도 존재한다는 여유가 역설적으로 삶의 진짜 행복은 아닌지 왠지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씨 뿌리는 사람 그림을 매일 볼 때마다 다짐하게 된다.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나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진실된 행복과 희망과 사랑의 씨앗들을 심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비록 오늘 내 삶 속에서 심는 씨앗들이 아주 작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작은 씨앗 속에 숨겨진 생명력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며 좋은 열매를 맺길 기대하면서 정성껏 심고 가꾸고 싶다고. 농부는 아주 작은 벽씨 속에서도 황금 물결을 바라보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속에서도 새들이 깃들고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잎이 무성한 큰 나무를 꿈꾼다. 그 농부의 마음과 정성으로 내 작은 삶 속에 담겨진 생명력의 비밀과 희망의 순이 돋아 아름답게 꽃을 피워야겠다. 나만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바라면서 2006년 소떼문학 회원 가입, 2007년 창조문예의 수필 부문 등단, 2008년 국제 팬클럽 신인상, 2010년 6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장려상, 국토해양부 바다이야기 공모 대상, 인터넷 희망방송국 수기 공모 대상, 2011년 샘터 문학상 특별상, 시흥 문학상 우수상, 동서 문학상 입선,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가작, 2015년 한국미랄선교단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최우수상, 2016년 사회 청양 문학상 수필 부문 우수상,